여러분 교회 근처에 이 고척돔이 있습니다. 이 고척돔 가보셨습니까? 야구를 좋아하신 분들은요, 이 고척돔 한두 번쯤은 다 가보셨을 텐데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구장입니다. 이 돔구장이에요. 보통 야구 경기는 이 축구와는 달리 축구는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그냥 하죠. 이게 게임이 여러분 진행돼요. 이 야구는 비가 많이 오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척돔은요, 이 돔구장이기 때문에 덮여 있죠, 여러분. 뚜껑이 있는 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가 많이 와도 사계절 쾌적하게 야구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 여름에도 이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상태에서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래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돔구장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 야구 이야기를 제가 왜 시작했느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거예요. 바로 요기베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기베라, 그럼 미국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였습니다. 미국 뉴욕 양키스는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가운데 명문 구단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수 부분에서 최다 홈런, 최다 연속 무실책 경기, 최다 연속 출장 등의 대기록을 세운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였어요. 그리고 72년도에 야구 명예전당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 선수로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또 오래 했거든요.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가 했던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는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야구 경기는 끝나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의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야구 경기도 많은 점수 차이로 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자들은요, 이 야구 경기는 9회 말 투아웃 이후부터 시작이다. 실질적으로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이후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국제 경기에는 그런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야구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기에 현재 상황이 힘들다라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나의 삶에서 여러 고난들이 파도같이 이렇게 몰아닥치면요,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 결과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심심치 않게 이렇게 들려오는 이 자살 소식들, 이 대한민국이 이 OECD 국가 가운데 이 자살률 1위예요. 이건 여러분들 뭐 굉장히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은 출산율 1위, 출산율 여러분들 가장 최저로 1위. 뭐 결혼해서 한평생 한 명도 낳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여러분 지금 열악합니다. 여러분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그래서 50년 뒤, 30년 뒤에는요, 뭐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다.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데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아요. 한 명 낳으면 여러분 손해잖아요. 원래 둘은 낳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둘이 결혼했으니까 둘을 낳아야지 여러분 보통이 되는 것인데 한 명도 낳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살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위입니다. 뭐 OECD 국가 가운데 뭐 출산율 여러분 가장 이렇게 적게 낳는 것도 1위고, 뭐 옛날 때는 뭐 교통사고도 1위였고,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 1위 아닙니까? 뭐 술 소비율 1위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자살률도 지금 1위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도 뭐 스스로 생을 끊는 분들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좀 참으시지, 이겨내시지, 그렇게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자체가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 자체는 우리가 없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피하면 좋을 것인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보다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만 있다면요, 피하면 좋죠. 그렇지만 내가 비를 피하듯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몰아닥쳐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피하기보다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거기에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경우에도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온갖 고난을 다 당했죠. 다윗과 같은 인생이 있었을까? 정말 굉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다양한 고난을 당했죠.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당하게 돼요. 왕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즉위식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 이후로 여호와 영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고난 자체가 오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왔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더 많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신자라고 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고난이 닥치게 되면요 막 신앙까지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고 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은 날로 더해갑니다. 어제도 잠시 다루었지만 무려 6번씩이나 사울은 자신의 부하였고 또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틈을 노려서 죽이려고만 해요. 물론 그때마다 사울왕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목숨을 구하게 되죠. 아마도 우리가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쩌면 요즘 유행하는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직 왕이 죽이려고 그래, 자기를. 현직 왕이. 그리고 자신의 여러분들 장인 어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 이 사위들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현직 왕이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막 죽이려고 하니 정말 요즘 같으면 우울증에 걸려서 화병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이런 고난을 주실 것 같았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은 왜 부으셨는지, 왜 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 기름을 부었으면 나를 사용하셔야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빠뜨리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은 영적 동역자였던 요나단과 함께 그런 상황들을 차근차근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발광하는 사울왕 앞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게 돼요. 바로 광야로 뛰어들게 되었죠. 물론 궁궐에서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궁궐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목숨의 위험을 느꼈겠지만, 그래도 궁궐이란 것은요 안락한 곳이잖아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편리한 곳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도망자 신세를 한다라는 것은요 의식주부터 모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챙겨야 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일련의 고난을 이겨내므로 후에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들은 과정은 싸그리 무시하고 또 결과만을 놓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바라보면서도 본래 목동 출신의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사람 정도로 취급하곤 하죠.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다고 다윗을 이렇게 축혀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되기까지 정말 10년 이상 정도 여러분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 그런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성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도 정말 말로 다할 수가 없고 감당하기 힘든 여러 고난을 통해서 보다 성숙하며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철부지였던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막내 아들, 막내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막내는 여러분 보통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러분 철부지죠. 항상 부모에겐 여러분들 연약한 존재. 항상 여러분들 이게 장남은 좀 듬직하지만 이 막내 하면요 막 내가 챙겨야만 하는, 여러분 부모의 입장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 막내만 바라보면. 여러분, 철부지였어요. 철부지였던 그 다윗.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철부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인내하며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앞으로 다실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 혹은 청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또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가정 형편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아이들과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과는요 차이가 크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범하게 부모의 밑에서 그냥 안락하게 여러분 생활을 했던 이렇게 청소년들과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분 힘든 고난을 많이 겪었던 청소년들과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면에서 가장 크냐면요, 생각의 깊이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깊이. 여러분,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한 이 청소년들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어른이 금방 된다고 해야 될까요? 철이 금방 든다라는 것이죠. 철이.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 등이 아이들을 빗나가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요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군대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 군대 가서 여러분 많이 변화를 했거든요. 군대 가서
여러분 4, 50명씩 여러분 한꺼번에 여러분 이렇게 잘 수 있는 공간이 군대밖에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제 간증을 해보면요, 개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 저도 여러분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중산층 집안에서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제 방은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불이 켜지면요 잠을 이루지 못했어. 저는 여러분 자려고 해도 동생이랑 같이 박을 쓰다 보니까 뭐 동생이 뭐 하다 보면 이게 불을 켜놓잖아요.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군대 가서 여러분 그걸 고쳤어요. 군대 가서. 군대 가보니까 여러분 40명이 한꺼번에 같이 자더라고요. 40명이. 여러분 불을 계속 켜놓고 뭐 여러분 화장실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제가 여러분 또 이렇게 이 훈련소에서 바로 여러분 이 문 이렇게 열고 닫는 그 옆에서 바로 잤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뭐 하루 이틀은요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속 중간에 여러분 4, 50명이 같이 자니까 화장실을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소리가 나니까 나중에 여러분 피곤해지니까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여러분 잘 잡니다. 잘 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겪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숙되고 성장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 어떤 의미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변장된 축복이다. 어떤 의미로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변장된 축복이란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피하고만 싶고 도망치고만 싶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겨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배울 수가 있을까요? 먼저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셔야 해요. 사무엘상 20장 42절 하반절로 21장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이 있는 궁궐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궁궐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울이 점점 미쳐지잖아요. 이 다윗만 바라보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요나단과 인사를 하고 광야 생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궁궐을 떠나서 처음으로 간 곳은 당시 성소가 있던 노비란 장소였습니다. 노비란 도시였어요. 물론 성소가 있기에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도 있었죠. 본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소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 성소가 파괴되자 그것을 대체할 정도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곳이 바로 이 놉 성소였습니다. 놉 성소였어요. 그러니까 롭 제사장 가문의 아히멜렉은 실로 성소의 대제사장 엘리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필 성소가 있는 놉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이동했을까요? 여러분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놉에 가장 먼저 가 있거든요. 이 광야 생활의 첫 걸음을 놉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겠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지속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으로 일으키신 기름 부음과 섬김과 기도의 삶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놉을 의도적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놉이란 장소를 의도적으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이 성소, 성막, 성전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이젠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내 의도와는 달리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맞춰질지는 몰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그 보고해 드리고자, 알려드리고자 그 성소를 찾았던 것이죠. 물론 그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 이겨내야만 해요. 여러분,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여러분 겪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이 그곳에 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그 고난 안에 갇혀 지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당연한 진리인데, 그런데 이겨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여러분 생기자마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찾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즉각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해보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때 가지고 나오십니까? 대부분은 여러분 후자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지, 처음부터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즉각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은 궁궐에서 나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도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 중에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 입장에서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여러분 상식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노브로 우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노비란 곳은요,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금방 띌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다 보면요,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그곳에 있음이 들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 정보가 여러분들 사울이 알 수밖에 없겠죠. 또 사울은 여러분 추격군을 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도 다윗이 지금 가장 처음으로 이 노비란 곳을 방문했다라는 것은요,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련한 짓입니다. 큰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성소가 있는 노브를 일부러 찾아가므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란 문제만 함몰되지 마시고 잠시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노비란 곳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눈에 띄는 곳이에요. 도망자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여러분 지금 현상수배를 한 입장이야. 현상수배 급이 여러분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비란 곳에 갔다가 금방 여러분들 잡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다른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은 성소가 있던 노브를 떠나 계속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었어요. 아마도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현상수배범으로 이렇게 딱
여러분 이제 현상수배보로 이렇게 공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노베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게 그곳을 떠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된 것 같아요. 도망자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망자가 되어보신 적 다 없겠죠. 저도 여러분 돼본 적이 없어서. 도망자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도망자 여러분 나오잖아요. 항상 불안하죠 여러분. 한 곳에 여러분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최고 통치자가 한 기업 혹은 한 개인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죽일 수 있는 시대죠. 당시 여러분 왕정국가에서 현직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현상수배까지 내렸기 때문에 쫓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한번 되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불안하겠죠. 잠을 여러분 자더라도 굉장히 여러분 깊이 여러분 자지 못했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드 지역은 바로 다윗이 죽였던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것이었어요. 즉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곰을 피하려다가 호랑이 여러분 만난 거예요. 호랑이.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즉각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가드라는 여러분들 이 지역은요 이제 골리앗이 영웅이었어요. 영웅. 최고 영웅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죠.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 최고 영웅이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한 소년에게 여러분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년이 여러분 원수 아닌 원수가 되었죠. 여러분 그 소년이 누구냐?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여러분 다윗의 얼굴도 알고 그의 행동도 알고 그의 말투를 통해서 야,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 대표 주자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구나. 그걸 금방 여러분들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금방 캐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이제 다윗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간 곳이 이제 호랑이 굴이니 더욱더 여러분 큰 난관을 만나게 된 것이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더 큰 두려움 속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미친 사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여러분 흉내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다윗의 흉내는 성공을 거두어서 다윗은 그곳을 결국 빠져나오게 되었죠. 어렵지 않게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미친 흉내까지 내면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두려움에 떨게 되면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 두려움 속에 거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갔을 거예요. 사울의 현상수배 속에서 그러나 다윗은 우선적으로 몸을 피하나라는 것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별 생각을 하지 못해요. 빨리 도망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가게 된 것이죠. 그만큼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성적인 바른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다윗은 이제 가드 지역을 벗어나서 이젠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굴이란 곳은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굴. 바로 세상에서 벗어난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곳이에요. 숨기 좋은 곳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자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400명이 그 굴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생기게 된 거예요. 400명, 많은 숫자죠 여러분.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400명은 아마도 남자 가장들이라 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은요 여자는 세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러니까 남성 장정들이 바로 400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면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게 잡아도 한 1500명 정도의 공동체예요. 1500명 정도. 여러분 1500명 정도가 이 아둘람 굴, 거기에 지금 다윗이 있는데 그곳에 몰려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숫자가 소문을 듣고 다윗을 거했던 아둘람 굴에 오게 되었기에 아마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SNS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소리 소문이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그 당시에는. 근데 1500명 정도가 여러분 공동체가 이 아둘람 굴로 이주를 해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겠죠. 여러분 무엇을 했겠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보세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친교를 하고 있었겠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고 있었겠죠. 실제로 그때 다윗의 감정이 시편 142편 1절로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여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현상수배범으로 지금 쫓기는 몸인데 이 도시에 들어갔으면요 소리 내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지금 소리 내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통하고 우환이 있음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아둘람 굴과 같은 세상과 잠시 벗어나 있는 곳이죠. 그러게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나 혹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참 답답한 분들은요, 안타까우신 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요, 이제 여러분 잠시 여러분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그 현장에. 뭐 휴가를 내든지 아무튼 여러분들 이 문제가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 휴가를 내든지 또 여러분 좀 부지런해져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자신의 여러분 삶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여러분 갇혀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필요할 때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기 때문이죠. 그러게 보통 일상에서 벗어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당시 다윗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여러분들 뭐 기름 붓기를 당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기름 부음 당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고 여러분 왕을 잘 섬겼는데 이 사울이 여러분 왕으로서 자기 마음 컨트롤을 잘못해가지고 이 조울증 환자처럼 막 좋았다가 자기를 여러분 싫어했다가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원통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그런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속사정을 모두 아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되므로 아들람 굴에 스스로 찾아왔던 소외되고 헐벗고 불쌍한 400명의 동역자들을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이 여러분 보통의 400명이 아니잖아. 다 상처 입은 400명이에요. 당시 마이너들이에요. 당시 여러분 약자들이에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우두머리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어리광만 부리지 않고 자신의 증조모 룻의 고향인 모압의 그 미스베로 달려가서 자신의 부모의 안위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의 안위를 맡기게 돼요. 자신은 여러분 지금 쫓기는 입장이잖아. 여러분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야. 어머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이 사울에게 걸리면 이 부모님들도 죽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모압까지 찾아가잖아요. 모압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의 증조모였던 룻의 고향이었죠. 그곳에 찾아가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안위까지 맡기게 돼요. 여러분 철부지 소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났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아둘람 요새에서 이제 나오도록 하고요, 다시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신 거예요. 이제 그 아둘람 그러한 굴에서 고통 속에 있었던 그를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사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당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이죠.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사명자로서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늠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보다 성숙하고 성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난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 고난이나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시고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답을 얻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